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과 같이 천국 안 갈 거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장례식장을 집에서 이제 했는 모양이에요. 그 집에를 조문을 갔었는데요, 이제 조문객으로 가서 조문을 하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니까, 조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식사하도록 밥상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밥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돈댁이 바닷가에 있는 어촌 마을이 있던가 봐요. 그래서 싱싱한 물고기가 이제 그 상에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아주 어찌나 탱글탱글하고 맛있었던지 그거를 또 먹으면 비워지니까 또 가서 또 한 접시 가져오고, 맛있다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소곤소곤 해가며 먹으니까 또 그릇이 비워지기가 바쁘게 또 한 접시를 또 가져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이제 이제 다른 것도 안 먹고 막 그거에 손이 가느라고.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가족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안 갈 거요? 집에 안 가고 죽치고 앉아서 먹기만 할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사돈네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만 이 싱싱한 물고기에 내가 정신이 팔렸네. 그러고서 다른 가족들이요, 그냥 가방을 챙겨갖고 그냥 갑시다 일어났는데, 저만큼 차를 타러 갔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식구들이 옆에서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가자고 하고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맛에 빠져가지고 맛있네, 맛있어 막 이래가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그만 회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놨던 것을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막 계속 이제 막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갈 거요. 집에 안 가고 죽치고 앉아서 먹기만 할 거요. 그러더라는 거. 그 소리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자리를 털고 나오는데 웃음이 나와. 자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두고두고 그 일만 말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애경사가 생기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봉투를 위로금도 주고 아니면 축하금을 주고, 그저 뭐 대접하면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든지 갈비탕 하나 먹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마냥 죽치고 여기서 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죽치고 앉아서 자리 잡고 맨날 며칠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가끔씩은 이런 삶을,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요,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나그네 길 가는 여정임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생이 맞춰지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오늘 그날을 준비했는가, 또 믿고 있는 자에게도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가. 그 다음에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한 신부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큼 내 믿음은 온전한가 라는 걸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믿는 자를 깨우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고 있었는데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자고 있니? 깨어나라. 때가 됐다.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뭐가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는데 어찌 너의 신앙이 잠들어 있느냐라고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모든 불신자를 향하여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다가 쉬는지 믿음을 버린 건지 중단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속히 믿음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를 재정비하라. 재정비해라. 멈추지 말고 가거라. 이대로 괜찮은지, 온전히 준비했는지, 철저히 준비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때가 다가오고 있다. 준비하라. 방심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속히 돌이켜 준비하라. 깨어 더욱 성결한 삶으로 대비하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곧 임한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이 이 안에 모든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영원한 나의 영혼이 갈 곳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뭐 그런 세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끝나지,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뭘 보면 알아요? 위험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은요, 뭔가를 붙들려고 뭔가를 붙들어요. 즉 내가 이곳으로 끝나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이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고, 우리 세대도 그 세대와 같은 길을 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멈췄어서 저기 한 2, 3세대 뒤에 세대하고 내가 같이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갑부들 있잖아요. 갑부들, 이시성을 가진 갑부들, 또 뭐 다른 성씨를 가진 갑부들 있잖아요. 그 돈으로도 병원으로 또 병원도 지었고 회사도 지었고 전자제품도 하고 자동차 회사도 하고 수많은 사업을 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육체의 한계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공평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줄임배를 채우던 거지 나사로가, 늘 잔치하는 집은 그 집이니까
그 집 앞에서 얻어먹었어요. 어쩌면 짬밥통을 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에 병까지 들었는지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쓰레기통에 음식을 좀 개들도 먹으려고 뒤지러 왔다가 나사로의 상처난 곳을 핥으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개들이 주워 먹는, 골라 먹는 음식을 이 거지 나사로가 몸이 아파서도 취직도 못했겠지만 그가 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수많은 고위 간부들, 돈 많은 자들, 사업의 비즈니스맨들, 자기의 협력체들 다 불러다가 날마다 잔치를 했던 그 사람은 그러면 죽음의 한계를 극복했는가?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돈을 다 쓰고 가지도 못할 만큼 벌었고 연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그도 육신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어서 부잣집 문 앞에 가서 떨어지는, 갖다 버리는 쓰레기 음식에서 혹시 먹을 게 있는가 뒤져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거지 나사로도 역시 그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죽음은, 출생과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사람들 말하기를 뭐 금수저를 가지고 나왔네 그렇지만 사실은 다 빈손으로 들어오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요.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한계, 죽음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죗값이에요, 죗값. 어떤 누구도 설령 상여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영원의 시간에 좋은 데로 갑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원의 시간에 갈 곳을 준비된 대로 갑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돈 가지고 사람을 있네 없네 부자네 가난한 그거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학벌, 지위, 잘나고 못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해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 권세가 손대지 못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도 공평한 거예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믿음을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오늘 말씀에서 또 보면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 너는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리면 늦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알거나 모르거나 본분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이 이치는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깨닫고 그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자예요. 왜 우리가 가진 무엇은 외적 조건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다 소용없다니까요. 이 스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대한민국에선 최고의 병원 아니에요? S로 시작하는 병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죽음을 막지 못해요. 그저 막 이것저것 써서 몰핀을 맞고 뭐를 하고 해서 조금 생명의 시간을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생을 누려보겠다고 아무리 중국 진시황이 장수하고 영원히 산다는 온갖 좋은 것을 전 세계에다가 보내서 온갖 약을 다 갖다 먹어도 죽었어요. 성경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악의 편이든지이지 회색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두리뭉실 그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도 그럴걸? 성경은 아마도 그럴 것이 없어요. 아마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직접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지라 당신의 생명을 대신에 죽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것이 복음이지. 아마 그랬을걸? 이래도 될걸? 비슷할 거요? 대충 발걸 쳐놓으면 그저 뭐 지옥이나 안 갔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종말이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첫째 뭘 알아야 하는가 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을 가졌으나 네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속히 깨어나라. 내가 아주 가까워졌다. 지금 세상은 죄의 밤입니다. 너도 그 죄로 밤속에서 죄 속에서 죄와 친구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고 있느냐? 그러나 죄의 밤은 그 어둠의 일만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면 쾌락을 위해 살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치하는 거, 쾌락하는 거. 왜 그래요? 여기가 비어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면요, 굳이 그런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럽고 저급한 것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져요. 수준이 너무 낮아. 제가 너무 비하해서 말한다고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이 왜 유행을 하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정신이 폐허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 술을 마셔요? 적당히 소화가 될 만큼 저혈압인 사람은 좀 혈압이 좀 올 만큼 도움이 될 만큼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잔 들어가면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한 병 먹고, 한 병 먹으면 5병 먹고, 그 끝은 어디예요? 도덕적 기준을 놔버리고 술의 힘에 의지하여 술을 핑계대고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죄의 욕망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결국엔 범죄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술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쾌락을 추구해요.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한테 막 말 걸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일에 대담해지기 시작해요. 술을 빙자해서 못된 것들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러십니다. 자신이 주목세계에서 살 때에 정말 의리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목세계에 의리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나니 그게 의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목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니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섬기는 것, 차 운전해 주는 것, 뭐 사람들 전도하는 거,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막 1등을 해야 속이 시원했대요. 원래 기질이 지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러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자아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근데 어느 날 더 할 수 없는 삶의 벽에 부딪히는 일을 만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기회만 되면 철저히 죄에게 돌아갈, 내 안에 죄의 소욕이 충만하고 나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는 좀 착한 사람 같고 변화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뒷골목에 어두운 일을 벗고 교회 막 충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굉장히 자신이 변화된 사람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가장 낭떠러지 같은 순간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빙자하여 죄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우, 이게 나구나. 철저히 나는 똑같구나. 잠시 그게 좀 숨겨졌을 뿐이고 그랬을 뿐이지, 역시 내 안에는 기회만 되면 죄를 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절망감이 왔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살았던 게 이거였나? 환경이 주어지니까 핑계를 대고 죄를 범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네. 왜 예수님처럼 못 살까? 왜 예수님처럼 안 될까? 막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막 회의감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김영희 성교사님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눈이 오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뻘뻘 살아서 죄를 짓고 언제든지 죄에게 돌아갈 마음이 내게 충만하게 있구나. 그러는 내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있구나. 막 절망이 오더라는 거.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죽은 자다. 어떠한 죄의 소욕 앞에서도 나는 죽은 자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의로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막 불뚝불뚝 막 뒷골목에서 막 의리하면서 성질냈던 것 그냥 막 죽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죽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죄의 밤의 시간이라서 세상은 죄가 충만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요?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영이 돼버린다.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자기가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죄가 계속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국가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10대들이 20대들이 그냥 이성 친구 만나가지고 무슨 방 그런 데 들어가서 결국 임신이 되면은 가정을 이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동거를 시작하잖아요. 얼마 못 가서 깨져요. 경제력도 없고 학업도 안 마쳤고 군대도 안 갔고 자녀를 양육할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육체가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를 위해서는 한 여자만, 한 여자를 위해서는 한 남자만, 그 둘이 돕는 배필이에요. 미친 것들이 요새 이 피드들 큰일 났어. 2억 9천을 준다고.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귀는 커플들을 갖다가 한 침대에다 앉혀놓고 무슨 뭐를 드라마를 찍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런 육체적인 것을 범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장을 하고 왜 가정을 깨고 그냥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왜 그걸 부추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자녀들이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왜 모르고 이 짓들을 이 국가에서 왜 그걸 부추기고 방송에서 부추기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문화라고 시대가 그런다고 그리스도인들도 받아들이고 아주 귀신에게 철저히 잡혀가지고 어디서 그런 짓을 해요?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찌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있냐? 네가 창녀와 합하면 너는 그 창녀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한 영이라 마귀의 새끼라 그 말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하는 자다 그랬어요. 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의 명분만 만들어지면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그 거룩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어디 천국에 그런 자가 간다고 돼 있습니까?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그런 자가 갑니다. 아멘.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기준을 아무렇게나 잡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위험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네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알아야죠. 회개를 안 해. 회개가 뭔지도 몰라. 온몸에다 똥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 뭐 팍팍팍팍팍 물로 막 씻고 막 세제를 바르고 씻었으면 될 걸 안 씻어. 뭐래요? 아이 쟤는 더 묻었어요. 쟤는 똥이 더 묻었어요. 아이 쟤는 더 묻었는데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여기만 묻어. 아이 저거에 묻으면 똥이 아니요? 많이 묻은 것만 똥이에요? 죄는 똑같아요. 그나저그나 다 회개하고 깨끗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 놔두세요. 똥 묻히는 놈들하고 같이 똥밭에가 뒹굴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갈지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런데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다가 좌절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지 않냐, 빨리 돌이켜라, 끝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의 피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라. 주님은 끝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제 명분만 만들어지면 죄 가운데로 가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죄들은 분명히 회개치 아니하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잠 속에서 우리는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인지하고 인식해야 돼요. 구원도 때가 있고 영원한 때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뭐예요? 몸에서 벗기는 때입니까? 이태리 타올로 미는 때예요? 아니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불신자도 속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을 받아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길에 던져지지 않아요. 믿다가 쉬는 자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안 갈 거요? 언제까지 죽시고 그 자리에 그러고 있을 거요? 몰라요? 늪에 빠지면 늪은 어때요? 점점 발이 점점 들어가서 이만큼 차올라서 나중에는 내 힘으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진흙벌에 갇혀버리게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포기할 것 같아요? 야야, 너 진흙벌에서 늪에서 너무 빠졌다, 이제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럴 것 같아요? No.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수월로 몰아넣어버려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어때?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초기에는 빨리 회개하면 내가 빨리 그 악한 것을 분별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계속하여 악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 종노릇하게 돼버리고 악은 한 번도 너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악의 목적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어디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그 늪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천국 안 갈 거요? 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경홀히 여기고 죄 속에서 그 늪에서 죽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와 깨어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멈추면 안 돼요. 왜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끄집어 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주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왜? 기껏 해놨더니 또 가. 기껏 고멜 얘기했죠. 고멜. 기껏 곡식을 가지고 와서 값을 내주고 데려왔더니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을 안 갈 건가? 왜 죄 가운데 죽치고 저러고 있는 것인가? 돈을 얼마를 번들 세상 치고가 얼마나 좋은들 천국은 예수만 데려다 줍니다. 예수만. 할렐루야. 어떻게 은혜를 맛보고도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직분자가 왜 저럴까, 왜겠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이미 죄에게 먹혀버려가지고요, 머리도 세뇌돼 버리고요, 예수의 피값도 잊어버렸고요, 믿음이 멀리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스탑!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점점 올가매고 악의 세력이 늪과 같이 영영한 죽음으로 계속 밀어 넣어버린다니까요. 우리를 놓아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이곳에 계신 성도들에게 세 번째 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어둠의 일을 속히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낮에와 같이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예, 여러분요, 사람들이 낮보다는 밤에도 술 먹으러 많이 가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볼까요? 낮술을 먹고 정신줄을 놓고 옷을 다 홀라당 벗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위통 아래통 다 벗고 삿대질을 내면서 아무 여자나 쫓아다니고 술병을 깨고 욕을 하고 사람만 보면 술친구 하자고 한잔하라고 권하고, 그런 사람이 대낮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술친구 해주려고 거기 앉을까요? 다 피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시비를 걸고 멀쩡한 사람도 두들겨 패고. 지정신이 아니요. 왜요? 술의 귀신이 악한 세력이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싫은데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죄의 소욕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 거예요. 술이 지가 걸어와서 우리 입에다 억지로 걸어 들어왔어요? 에? 술이 지가 잔을 기울여 억지로 쳐넣었어요? 우리가 마다했는데 자기 손으로 먹었잖아. 그래서 악의 세력만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 차단하고 거부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손으로 집어다 먹어. 근데 아니래요. 핑계를 대. 아이고 마귀가 나를 그렇게 했대. 아니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문 밖에서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려야지. 다스려야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죄를 더 도모하고 죄에 대하여 담대해져요. 이를 거기다 담대한 말씀은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왜요? 어둠을 의지하여. 어둠이 끄는 대로 술이 끄는 대로 자아를 상실하고, 아니요, 상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기를 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죄를 단호히 끊어냅니다. 수치를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은 수치를 나중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술의 힘을 더 빌리고 더 빌리고 더 빌려요. 강도가 더 세진다니까요. 2병 먹은 사람 4병 먹고, 4병 먹은 사람 6병 먹고, 말술로 먹고 찌들어서 그러다가 중독도 돼요.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는 것은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죄 속에 있는 사람. 아예 그 길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예 그 길로 행할 생각 자체 안 합니다. 왜?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싶지. 누가 대낮에 속옷까지 다 얼굴 뻘게 하고 돌아다니며 술병 들고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 누가 하냐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 경건, 성결은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마라나타의 주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요. 덜덜 떨려요. 겁먹어요. 걱정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행하다가 딴짓하는 사람, 행하다가 죄길 가는 사람, 행하다가 마귀 아래,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 들어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항상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13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신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로 그를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오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의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준비하고 입는 의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둠의 일이 장악하고 어둠을 즐겨하고 어둠 속에서 대낮에도 범죄를 범하는 이런 죄가 환영하는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야죠. 주님, 가야죠. 그러면 돌아봐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너 나의 나라에 흠없이 티없이 올라오겠느냐? 늘 우리를 점검하며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언제나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준비된 성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 어서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늪에 더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